로드십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로드십이란 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이 로드십하고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로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즉 제자도가 결여되는 그것은 제자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요, 사울이 보여준 광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스스로가 왕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이게 사무엘이 처음부터 사무엘서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신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물리적으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 그의 사고세계에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누가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싹 쏠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달이 난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18장 후반절,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들이 묵상했던 18장의 후반부에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요, 은밀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방법은 이거였어요. 자기에게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이용해서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그랬죠. 고대 근동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붓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친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도 중요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시집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신부에 대한 그동안의 양육비, 이거를 친정 아버지 혹은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친정에 있는 친정 오빠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불하게끔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관례에 따라 신부값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뭐 재정적으로 풍족하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대신 블레셋 사람의 장정 100명을 죽여서 블레셋 군인의 포피를 베어서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의 의도는 뭐죠?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명을 죽이고 오라 그러면 그 전쟁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기대했던 것이고 그게 플랜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구한 건 100개의 포피를 베어오라고 했는데요, 다윗이 200개를 베어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제 사울이 그 계획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어떻게 계획을 수정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자, 18장에서는 은밀하게,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했다면, 이제 1절에 1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변했죠? 이제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은밀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플랜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플랜 어떻게 바꿨냐면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분명하게 듣게 된 요나단이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된 요나단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잘못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즉 롤드십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 이야기를 광기 어린 사울 앞에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멈추어 세우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 모두가 그렇죠.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사울이 그렇다, 사울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직한 성경 읽기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드십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때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저 패역하기는 한데 그 정도로 패역하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돌이켜보면 잘못 읽고 잘못 판단했던 적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멈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찰을 충분히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영성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진데, 좋은 영성이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것, 전 이게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멈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 요나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봤더니 그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한 일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순간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9절을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는데 그때 다윗이 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사울이 이 궁에 들어오게 된 가장 펀더멘탈한 이유였잖아요. 바로 이 수금 때문에 왕궁에 들어오게 됐는데 또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자기 손에 지금 단창이 들려 있었어요. 실수로 잘못한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울은 단창을 던졌습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틴의 벽은 한국 아파트는 다 콘크리트라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벽이었어요. 그래서 창 같은 것을 세게 던지면 창이 그 진흙에 벽에 박힐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분명하게 죽이려는 사리를 가지고 또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참 사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창을 던졌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 아닙니까?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는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신용만 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를 극적으로 벗어나 미갈과 함께 살고 있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알아내고 자기의 군사들을, 자기의 딸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에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집 안에 갇혀 있고 군사들이 와서 그 집을 둘러싸워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옛날 격언으로 말하자면 딱 도간에 든 쥐 꼴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때 다윗이 어떤 심경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사울의 관점에서 쭉쭉쭉 사울이 어떻게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시편 59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는 여러분하고 묵상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시간을 내서 시편 59편 이 밤에 갇혀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여러분과 함께 꼭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지금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집 안에 갇혀 있고 아침이 되면 군사들이 포위해 놨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플랜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쯤 되면 199은 죽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군사를 보내서 집을 하나 포위했다. 여러분, 그 포위된 상황에서 도망가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차렸죠. 그래서 자기 남편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아마 줄을 통해서 아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거의 사울의 손길이 항상 다윗에게 닿을 듯 말 듯해요. 손만 더 뻗치면 그 손길이 닿아서 다윗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끗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끗을 누가 자꾸 어긋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는 게 영성입니다. 요거를 느끼는 게 저는 영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번에 느껴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끗을 어긋나게 하셔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모략이 매번 성공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탁 어긋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요,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쯤 되면 감을 좀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려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울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계속 어긋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영성인데 사울이 그걸 멈추지 못합니다. 왜 멈추지 못하냐면요, 사울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때로는 자기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세워놓을 때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는 것. 오늘 설교 주제는요, 주제가 로드십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창문으로 내려와서 곧장 라마로 도피합니다. 라마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알려주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은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에는 선지자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라마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이 사울의 안테나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바로 사울에게 올라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사울은 다윗 체포하라고 군사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라마로요. 근데 이 라마에 간 군사들이 라마에 접근했는데 거기 선지사교가 있다 그랬죠. 선지자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아마 그곳에서 있었고 때마침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체포하라고 보낸 군사들이 그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뭘 했대요? 예언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기막힌 일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을 성령으로 붙들러 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멈춰 세우시려고 하고 있죠? 사울을요. 하나님이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멈추어 세우시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막힌 방법이에요. 군사들이 다윗 체포하겠다고 갔는데 그 간 군사들이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이쯤 되면요, 이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쯤 되면 멈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적어도 왕이라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아니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다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사울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보내는 군사들마다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면 다 성령에 붙들려 예언하게 됩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천적으로 사울이 하는 일을 딱딱 맡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공격하려고 하는 포인트마다, 그가 계획하고 있는 포인트마다 다 맡고 계신 거죠.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울을 바라보면 사울은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이 보여요. 브레이크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다는 건 브레이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멈춰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몸서 나서십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뜻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등장해요. 여러분 23절 24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Is Saul among the prophet. 이거 이스라엘의 매우 유명한 속담인데 바로 이때 이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이 몸소, 그러니까 군인 보냈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간 거죠. 내가 가서 직접 처리하겠다 생각하고 간 건데 사울이 성령에 의해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건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에, 그때는 아주 상태가 좋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내용,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 악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사울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셨죠. 근데 사울이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시집간 딸 미가를 사용하셔서 사울이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막으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고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3번에 걸쳐 보냈는데 3번에 걸쳐 보낸 모든 군사들이 다 예언하게 하심으로 사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천 봉쇄해 버리십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 라마 나요스로 향합니다. 그 사울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멈춰 세우십니다. 사울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멈춰 세우시고 싶으시죠? 사울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폭주하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우시려고 하는 그분의 선하신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면요, 그걸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주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멈추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막 거역하려고 하진 않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라고 결과적으로 판명됐던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멈추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무슨 은혜요? 멈추어 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길을 갈 때 멈추어서 세워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사실 사울의 예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검색은 많은데 사색과 묵상이 많이 없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검색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검색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색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묵상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사로서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지구상에 발벗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 말을 하고 있고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정직하기만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는, 저는 그 프로세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기만 하다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멈추어 서는 겁니다.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지 않으면 당신으로 인해 주변이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의 주변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일을 모의하는 당신이 파괴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 19장은요 딱 세 개의 구조예요.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사울, 그 사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일로 멈춰 세우시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첫 번째 누가 사용되어졌죠? 아들 요나단이요. 둘째는요? 딸 미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딱 한 포인트를 향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울을 멈추어 세우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멈추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건 내 주변을 파괴시키게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멈춰 세우려고 하신다고요? 사울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이 끝날 때까지 사울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하게 멈춰 세우려고 하는 건데 사울이 그걸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사울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뭐죠? 전쟁터에서 끝까지 듣지 않는,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울을 그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경종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어떠한 계획도 서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일에 계획을 하고 공을 들여도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한 끝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슬립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될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딱 적시에 딱 하나를 틀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했던 일들이 안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걸 깨닫는 게 영성이고 요거는 로드십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요 끝까지 자기가 로드십이 없었다고 하는 걸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서라고 하는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는 사울을 전쟁터에서 딱 멈춰 세우셨습니다. 제가 하이웨이를 65마일로, 스피드 리밋이 A84가 65마일인데요.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질주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게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친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멈추어 세우려고 1차적으로 시도했죠. 요나단이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딸 미갈이 그를 멈추어 세우려고 합니다. 미갈이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신 겁니다. 그래도 멈추어지지 않자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는데도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문소 행차에서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울에게 예언하게 하심으로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을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을 멈추어 세워야 다윗이 살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탁 떠올랐어요. 사울은 지금 안 멈춰 섰잖아요. 안 멈춰 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면 주님의 그 브레이크, 스탑 사인을 보고 딱 멈춰 선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과 멀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15장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인데 베드로가 그날 밤 했던 일은 그 생명 되신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디스커넥트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그가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인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겠다고 스스로 천명한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멸망의 길로 폭주기관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거, 닭 울음소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뭐가 생각나게 만들었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에 걸쳐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세우시려는, 폭주기관처럼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설 수 있었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그 로드십의 분명한 확고한
로드십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멈추어 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요,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영생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매일을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택할 것인지 멸망과 사망을 택할 것인지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고요. 사탄의 유혹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no matter what happen,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읽는 성경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성경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바울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 영생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내일도 걷겠다고, 모레도 걷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매일같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게 오롯이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매일같이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악한 길을 걸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집어던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내 마음이 요구하는 탐욕과 욕망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 내용들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로드십,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해 볼까요? 잘 멈추어 서십시오. 네, 잘 멈추어 서십시오. 우리 모두 잘 멈추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때로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비춰지고 드러날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당신의 영성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잴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올해 2023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잘 멈추어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 명령하시는 바로 그 순간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잘 반응하며 잘 멈추어 서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궤도를 수정하고 걸어가는 건강한 제자도를 세워가는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